좋네요. 예. 잡념이 없이 사시는 거잖아요. 잡념 없이 드러나 있는 걸 그대로 수용하시면서 잡념 없이 지내시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뭘 더 자꾸 바래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뭘 더 자꾸 바래서 문제예요. 바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 바램이 이제 순리에 안 맞거나 또는 그게 이제 순리에 안 맞고 이치에 안 맞고 또는 너무 과욕이 되거나 또는 타인에게 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바람에 문제가 돼요. 예. 안주할 줄 알면은 굉장히 큰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안주가 공부는 아니지만 안주는 기초거든요, 기초. 예, 기다림. 원문은 예, 안주할 줄 아는 게 대부분 수행을 처음에 이제 해가지고 견성을 하신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견성해서 만족을 못 해요. 왜냐면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족이 안 돼. 뭐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견성을 하면은 뭔가 막 세상이 달리 보여야 되고 뭔가 다른 체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막상 음. 만나고 나면 세상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열심히 추구해왔던 버릇 때문에 거기에 안주 못하고 또다시 추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그 자리가 맞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추구를 해요. 예,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많이 보고 그래서 공부 모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그래가지고 제가 막 겁나게 그냥 혼쭐을 내고 그랬어요. 우리 교도님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안 하지만 교무들한테는 좀 세게 한답니다. 예, 더 추가하시면 안 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아무 문제 없어야 돼요. 이게 견성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견성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실제로 밖에서 볼 때는 진짜 큰 문제인데 내면에서는 고요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유지 못하는 상황에서 뭘 더 추구를 하고 막 이러면서 더 억울해지거든요.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원불교는 끊임없이 이 빈자리를 가지고 추구해야 돼요. 여기서 떠나면 안 되거든요. 추구를 하되 수양을 하되 이 자리에 의지해서 수양하고 3대력을 다 닦는데 이 자리를 떠나서 3대력을 닦을 수 없고요. 보온을 하되 이 자리 떠나서 보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자리에 안주하라는 것은 이것만 하고 딴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자리 떠나지 않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거죠. 근데 자꾸 떠나버려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이 병이에요, 병. 예, 이거 우리 지금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얘기 잘 새겨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안주하는 게 정말 그 기초적으로 가장 큰 공부입니다. 예, 딴 거 없어요. 뭐 아시죠? 왜 파랑새를 쫓아서 오만 대를 다 던지고 결국은 파랑새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 자기가 시작했던 그곳이 파랑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졌던 그곳에 원래 넘어졌던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고 일어나는 그곳에서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지금 그곳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할 때도 그곳을 떠나지 않은 추구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떠나서 뭔가 딱 다른 걸 찾아서 헤맨다 그러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 그런 사람은 몇 생을 거듭 닦아도 이 인연이 못 돼요. 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생멸 경계는 네. 무게마다 다르지만 생멸 경계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생멸 경계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진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사라질 게 사라진 거거든요. 그 공부를 한다는 건 네. 내가 그 마음의 대중을 가지고 그 사라짐과 그 있지 않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공부지. 걔가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러고 나면 나는 그다음부터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천도에 있는 사람들이. 천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니까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때 공부라고 생각하냐면 역경일 때만 공부인 줄 알아요. 99.99%의 사람이 공부는 역경일 때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공부는요, 순경하고 역경일 때 한결같은 게 공부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사라졌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안함을 찾았다. 그건 공부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아시죠? 네. 예. 공부는 내가 있었을 때도 그 자리, 네. 없었을 때도 그 자리를 내가 유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게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근데 그게 있었을 때도 그 자리를
이게 역경의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내가 지켰다면 그때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잘 돼. 잘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전에 있었던 비슷한 상황이 또 온다, 또 왔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챙기는 힘이 나한테 많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덤덤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의 힘이 쌓였다는 걸 알아요. 예전에는 이거 같았으면 난리를 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맞아. 아무 문제가 없네. 네,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역량이 커지는 게 마음 공부지 하나의 사건, 생멸하는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네, 예, 그런 공부를 하시니까 수십 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던 상황들을 내가 안 됐던 상황들을 각인하세요. 내가 어떤 그럼, 상황에서 안 네, 됐는지 그걸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쌓였을 때 그게 지혜가 돼요. 네, 흩어보내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불편하지? 그리고 그걸 분석해보고 그 경계가 지난 이후에도 네, 분석해보세요. 분석해가지고 알고 계셔요. 그러면 그 알미 쌓이면 또 훨씬 달라요. 그래서 경계를 갖다가 그 이겨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수양력으로도 이겨내고 사리 연구력으로도 이겨내고 취사력으로도 이겨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고요. 또는 정의가 무엇인지 내 안에서 분명해도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3대력이 온전해야 돼요. 항상. 네, 그냥 지나가서 마음에 그거 가지고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겨내고 하면 공부 안 돼요. 네. 그래서 마음이 유한 사람은 공부 못 해요. 마음이 그냥 막 지랄 맞은 사람들이 공부해야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크게 공부해요. 네. 평범하고 그냥 항상 유하고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들은요. 고만고만하다 끝나버려요. 공부가. 그러니까 저는요. 이 경계가 지금 있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그 경계가 있는 건. 네. 네. 그걸 대하는 나의 태도가 3대력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성장이고 3대력이 없으면은 3대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 대중이 없으면은 그건 성장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겨내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생각하시고 그냥 요 정도면 만족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완전히 넘어설 정도로 공부하셔 버려야 돼요. 그냥 네. 욕심은 그렇게 내시길 바랄게요. 잘하고 계세요. 그 순경이 있을 때에 순경이 있을 때에 순경 자체는 아무 문제 안 되는 경계잖아요. 예를 들면 꽃향기가 너무 좋아. 꽃향기 좋아도 이 자리 안 떠나요. 그러니까 꽃향기를 만끽하고 또 봄을 만끽하고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꽃향기를 떠나지 않은 그 자리를 함께 늘어내시면 돼요. 그 균형감만 잃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꽃향기를 맞는 그 순간이 다 똑같은 공부예요. 역경 공부할 때하고 똑같아요. 역경을 대할 때나 순경을 대할 때나 똑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하고 계세요. 예. 그렇게만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경이 많습니까? 순경이 많습니까? 삶을 24시간 놓고 보면 순경이 훨씬 경계 없는, 예. 경계 없는 때가 제일 많아요. 훨씬 많아. 비교도 안 돼요. 네. 보통의 사람들은 아주 그냥 뭐 진짜로 뭐 생사가 달린 일을 겪었다든지 막 사업이 막 부도 위기에 처했다든지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보통의 일반 사람들은요 순경하고 역경의 비율이 순경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게 다 내가 공부해야 될 대상인데 우리는 역경만 찾아서 경계하고 있으면 그 곤란해요. 그렇게 공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요란함 어리석음 그대로 문제 없으면 그게 이제 우리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공타원님 얘기하신 대로 한 이러한 거 항상 어느 경계가 있어도 그 경계와 이 경계하고 경계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항상 함께 존재하도록 내가 마음의 대중을 가지고 계속 이려하게 한결같이 그거 보고 여여하다 그래요. 여여하다. 그다음에 진여다 참된 그대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여, 진여 뭐 이런 말 써요. 그것이 한결같다 그런 뜻이에요. 동정이려 그러잖아요. 그 이려한 그 자리를 동할 때도 그 이려한 그 자리, 정할 때도 이려한 그 자리. 그러니까 동정 간에 항상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그렇게 마음의 대중을 챙겨가는 것이 공부의 정로예요, 정로. 예. 정산종사님 평상심이 공부의 정로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것만큼 큰 공부가 없어요. 제대로 된 공부가. 근데 그게 너무 담담하거든.
너무 담담하거든요. 근데 담담하면 진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담담해야 공부 잘하고 있는 거지.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그냥 막 뭔가 기분이 막 업그레이드 막 업되고 막 좋고 막 이러면 아 내가 지금 순경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예. 예. 예, 뭐 공부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 네, 뭐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예. 열심히는 아닌데.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그 자력과 타력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은 자력과 타력이 단자리예요. 그래서 네네. 그 자리가 자력으로 보면 자력이고 타력으로 보면 타력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왜냐면은 우리가 그 법신불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이잖아요. 네.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이라고 그 똑같은 한 자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면 타력이고 그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면 자력이고 그래요. 그래서 교리 체계상으로 논리 구조만 놓고 따져도 이론상 그대로가 자력이고 이론상 그대로가 타력이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타력이 병진된 자리 항상 그 자리에 의지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타력이 따로 없고 자력이 따로 없어요. 예, 그냥 계속 끊임없이 그냥 공부하실 뿐이죠. 내가 타력에 의지했다 하는 것은 이제 아마 이제 그런 거예요. 생멸 경계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이런 공부 모임에 의지하고 있다든지 또는 대종사님 법문 말씀에 의지하고 있다든지 이제 이런 의미에서의 타력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 그 자리가 사실은 뭐냐면 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 나죠. 그게. 그 자리가 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잘하고 계시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어떤 다른 종교나 아니면 우리 교리나 이런 것들이 맥락을 다 그렇게 일관되게 맞춰갈 수 있냐. 근데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론상에 대한 믿음을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떠한 대단한 얘기를 해도 이론상 밖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만 분명하게 내가 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체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어. 또 신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저쪽 얘기할 때 흔들리고, 이쪽 얘기할 때 그거 같고. 이게 주관이 없이 공부를 하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할 때면 뒤죽박죽이고, 이 말도 맞는 거 같고, 저 말도 맞는 거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이론상의 기준이 명확하면은요, 저것은 뭔 맞는데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맞는데 어떤 건 틀리는지 그 선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연구 공부를 할 때는 두루뭉술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 드린 적 있나요? 내가 어디서 얘기하는지를 몰라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두루뭉술하게 공부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날카롭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정리를 분명하게. 그것이 연구력이에요. 이제 그렇게 연구력이 갖춰져야 어느 법문을 보더라도 그것이 분명하게 이해가 돼요. 그 의도가. 그러지 두루뭉술하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두루뭉술하면 안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확실히 자기가 인식이 돼야 돼. 모르는 게 인식될 때 물어볼 게 생기고요. 연마할 게 생깁니다. 근데 두루뭉술하게 대충 넘어가면 연마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시간 지나면 대충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 못 해요. 사람들 가르쳐 보려고 하면 못 가르쳐요. 그때는 아는 것 같아요. 많이 그냥 오래 경험하고 많이 함께 있으면 아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선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연구 공부할 때는. 네, 그거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험상.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안을 공부할 때는 항상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의 입장에서 그 우주만유의 본원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러한 마음의 심경, 그러한 마음의 대중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사안을 공부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했을 때 우주만유가 뭐냐면 천지부모 동법 법률이 우주만유예요. 그래서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본원, 이 본원의 관점을 빼버리고 천지부모 동법 법률을 얘기해버리면 각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현상만 말하게 돼요. 근데
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인 이 자리를 분명히 하고 이 자리에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 대종사와 같은 입장에 서는 거예요. 대종사와 같은 입장에 서려면 우리가 이론상을 지금 분명하게 지금 세워야 돼요. 이론상을 세우지 아니하고 사안을 본다? 그럼 이것은 전부 다 생멸경계 현상만 얘기하는 게 돼버려요. 진리적 구현이 안 돼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이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자, 천지가 뭐냐?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내천? 인내천? 동학에서 인내천 얘기하죠. 천이 어디 있냐? 사람이요. 사람 안쪽에 천이 있어. 사람이 천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천인합일? 하늘과 천이 하나요. 하늘과 천이 하나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천명지위성? 중용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천명지위성? 수도지위교? 수도지위교? 솔성지위? 하여튼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용의 첫 구절 이렇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천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천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보통은 사람들이 천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 해석 틀렸다고 봐요.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이 아니야. 그냥 하늘의 움직임 자체가 성품이야.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요, 어떤 하늘이냐면 주재하는 하늘이에요. 하늘이 죄도 주고 복도 줬는데 대종사님이 구현한 하늘은 죄 주고 복 주는 하늘이 아니에요. 저 하늘은요,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대요. 직접 죄복을 내리지 않는다고 나중에 공부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저 하늘의 위력이 우리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짜 하늘의 영향을 가진 우리 마음을 깨쳐서 마음의 영향을 구현할 때 그게 하늘의 영향을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천지은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천지은은 이 생멸의 그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천지도 말씀하시지만 그 생멸로 드러나기 이전에 천지를 드러낸 진짜 천지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우주 만유로서의 천지가 있고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서의 천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신지 어쩐지를 모르겠네. 이게 이해가 딱딱딱 돼야 되는데 우주 만유로서의 천지가 있고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서의 천지가 있어요. 그래서 천지운을 공부할 때는 이 두 가지 관점이 같이 드러나야 돼요. 자, 그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저 하늘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세계, 물리적 시공간으로서의 천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물리적 하늘과 땅을 드러내는 그 본원 자리 그것도 천이에요. 그러면 우리 천지은에서는 어떤 내용이 가장 많냐? 실제 내용으로 따지면 현상으로서의 천이 그 본원으로서의 천의 내용이 많을까요? 아니면 현상의 천이 많을까요? 내용이. 현상이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요. 현상으로서의 천보다는 본원으로서의 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운을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은 이것은 현상으로서의 천인데 어디를 보면은 이것은 성품자리를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섞여 있는 게 천지운이에요. 근데 양적으로 따지면 뭐가 제일 많냐? 성품으로서의 천이 가장 많아요. 예. 그러니까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 천지은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요. 여기에는 수행도 다 들어있고요. 모든 신학이 다 들어있고, 사은의 종합판 같은 거예요. 일종의 천지은은. 예, 종합판 같은 거예요. 다르거든. 다른 거하고 체계가 조금
이름은 그 조목이 다른 게 아니라 내용면에서 다른 거하고 굉장한 차별이 있어요. 천지은은.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수행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도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걸 천지은은 신학문에 속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는 이것은 우리가 이론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론상은 불생불멸과 인과봉, 유상과 무상, 유와 무 이제 이렇게 그것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모양이 이론상이고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과 이것의 본원인 자리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이론상인데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 사안이 다 마찬가지예요. 일괄적으로. 그 이론상의 관점을 떠나지 않고 천지은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실 때 생멸의 천지와 불생불멸의 천지가 동시에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말씀하신 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불생불멸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불생불멸을 모르고 생멸의 입장에서만 이 천지를 읽어버리기 때문에 천지은의 본의가 드러나지 않게 돼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네. 최소한 그래도 여기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그 이론상의 관점으로 천지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 그 구조, 이론상의 그 논리 구조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이걸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건 천지뿐만이 아니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이 다 마찬가지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천지 피은의 강령이라고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천지 피은, 우리가 천지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천지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그럼 어떤 두 가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봐죠. 생멸의 천지와 불생불멸의 천지,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천치요 하우자가 알 수 있는 천지가 있고 천치요 하우자는 알 수 없는 천지가 있어요. 자, 천치요 하우자가 알 수 있는 중심으로 천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저걸 읽는 동안에도 저 글을 읽는 동안에도 진짜 천지가 드러나야 돼. 이게 경전을 보는 태도예요. 이게 경전을 보는 태도. 그래서 항상 경전을 볼 때는 우리 수토님이 보신 것처럼 우리가 경전을 볼 때는 이론상의 기반이 없이 그러니까 깨달음, 각에 대한 기반이 없이 그것이 없이 경전을 읽으면은요 그것은 그냥 뭐냐면 핵심을 추어잡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항상 경전을 읽을 때는 대종사께서 어떠한 기본적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심경에서 이 어떠한 마음의 경지에서 이 법문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동질감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성자와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천지 피원의 강령. 그러면 우리는 천지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냐? 이론상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죠? 이론상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천지로부터. 우리가 천지 피은의 강령 그러면 천지 피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론상의 피은이에요. 그 이론상 중에서도 이론상으로 드러나 있는 불생불멸의 자리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똑같은 자리고 그리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생멸 경계는 전부 다 다른 모양으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 천지 피은의 강령을 딱 듣는 순간 이거 이론상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얘기할 때 그때 불생불멸의 자리와 인과보응의 천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는 그런 마음의 경지로 우리가 천지 피은의 강령을 한번 읽어보시게요.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말씀드렸죠.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천지를 말씀하세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천지. 자,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치오 하우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한번 해보죠. 우리가 생별 차원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천치오 하우자도 알 수 있는 얘기죠. 천지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건 그냥 얘기 듣는 순간 아는 얘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말씀하신 그대로 천치와 하우자도 아는 천지예요. 예. 그러니까 뭐 더 거론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불생불멸의 차원에서 한번 보시게. 불생불멸의 차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보시게요.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자, 천지가 뭐라고 그랬죠? 불생불멸 자리. 자, 불생불멸의 자리가 없이
내가 지금 이 존재를 보존하고 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보고 있어요. 무엇의 근원에서 내가 보고 무엇이 이걸 보게 해주고 무엇이 이걸 듣게 해주고 무엇이 냄새 맡게 해주고 무엇이 말을 하게 해주고 무엇이 생각하게 해주고 무엇이 기억하게 해주고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이것을 이 존재를 보존해 주잖아요. 무엇이 들어서 그 불생불멸한 자리가 그렇게 해주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니고, 야, 왜 너무도 오버해서 읽지 마. 아, 그래도 할 말은 없어. 할 말은 없어요. 교사님, 미간에 힘 빼시고요.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편안하게.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보세요.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할 수 있냐, 우리가. 그 불생불멸 없이 인과봉의 세계가 존재하냐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이에요. 이 생로병사하는 이 생멸경계인 이 육신이 불생불멸이 없이 존재할 수 있냐고.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성리적 관점이에요, 이게. 이게 이렇게 성리적 이해가 있어야 이제 이것이 그 깊이가 다르게 이해돼요. 똑같은 문장인데. 이 존재,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근의 존재가 천지가 없이 되냐고요. 그 천지라고 하는 건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죠. 그 불생불멸의 천지가 없이 이 생멸의 육근이 존재하냐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 그 불생불멸이 말하게 해주잖아. 이 존재를 보존해 주잖아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 불생불멸이 이걸 듣게 해주잖아요. 이 듣는 자리도 그 자리고 말하는 자리도 그 자리고 생각하는 자리도 그 자리고 이 촉감을 느끼는 자리도 그 자리거든. 그렇게 모든 나의 육군, 이 존재를 보존하게 해주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그게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봐라. 저 보이는 저것들이요. 보이는 저것들이 다 어디서, 무엇이 저렇게 존재하게 해줄 거야? 저 존재를 어떻게, 저걸 보통 우리가 철학에서는 존재자라 그래. 시간의 경계 속에서 있었다가 사라지는 존재들. 보통 이걸 존재자라고 표현하고, 그 모든 존재자가 있었다가 사라지는 가운데도 변함없는 그걸 존재라 그래. 그러니까는, 우리의 존재는 항상 존재자를 드러내고 있어. 불생불멸한 것이 저 나무를 드러내고, 저 강을 드러내고, 저 땅을 드러내고, 저 꽃을 드러내. 저 존재를 있게 해주는 그 존재가 뭐냐고요. 저 개별적 존재자를 있게 해주는 진짜 존재가 뭐냐고. 이 자각이 생겨야 돼요. 이 자각이. 이게 천지연의 첫 문장에 나오잖아. 먼저 마땅히 이 천지가 없어도, 이 천지는 이 불생불멸한 이 자리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생멸하는 모든 것이 보존되냐? 이것이 없는데. 이 말이에요. 에? 이 말이에요. 아유, 이거 알아듣고 꼬게 끄떡 오시면 신기하네, 정말로. 이게 알아들어진다고? 고수예요, 고수. 그런 다음에 아무리 천치와 하우자라도 천지 없어서 살지 못할 걸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튼 은혜가 어디 있으려. 관계.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 우리가 어디하고 관계 맺어요? 불생불멸은 인과보험과 관계 맺고, 인과보험은 어디하고 관계 맺어요? 불생불멸과 관계 맺어요. 그 관계,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 모든 존재, 다른 말해서 이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멸 경계를 그렇게 존재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고요, 그게. 이천지라고, 이천지. 이천지요, 이천지. 이천지 아셔요? 이천지 아셔? 이천지 알아야 돼. 이천지 모르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요. 자, 대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자, 보세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다.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고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자연한 것이며, 광대무량한 것이며, 영원불멸한 것이며, 기륭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한 것이니,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형각을 보존하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천지의 도는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천지의 도고,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천지의 덕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천지의 도만 말해. 그죠? 천지의 덕을 말하는 게 천지의 도만 말해. 자, 천지의 도가 뭐예요? 이 청정한 이게,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겼냐.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것은 지극히 밝다, 그래요, 이걸. 지금 확인해 보면서 확인하세요. 청정한 이거 밝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이게 원불교가 고급진 거지. 이걸 갖다가 밝다고 얘기하면 진짜 이런 게 고급진 거야.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봐. 자, 청정한 이게 밝은 거예요. 청정한 이게 정성한 것이고, 청정한 이게 공정한 거고, 청정한 이게 순리자연한 거고, 청정한 이게 광대무량한 거고, 청정한 이게 영원 불멸한 거고, 이게 기륭이 없는 거고, 응용에 무념한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대범 해가지고 그 뒷문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생멸천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자, 천지는 갖다가 지극히 밝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저 하늘과 땅을 보면은 지은 대로 땅에다 심으니까 콩이 자라고 팥이 자라고, 예? 공정하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햇볕은 똑같이 다 내려준다 그러고, 영원 불멸하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지극히 정성하다 그러니까 아이고 사시순환이 언제 쉰 적이 있냐 그러고. 틀린 말 아니지. 그것도 다 해석하면 틀린 말 아니야. 그것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지금 천지를 어떻게만 봤어요? 생멸로만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생멸로만 봤을 때. 이 물리적 천지만 말할 때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게 훨씬 깔끔하지 않아요? 군더더기가 필요 없지 않아요?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냥 바로 지금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잡념을 뭐 생각을 해가지고 뭐 궁불려서 연말을 해서 알 필요가 없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천지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냐? 밝아. 밝으니까 이 얘기가 그렇게 밝게 들리잖아요.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슬프면 슬픈 줄 알고, 괴로우면 괴로운 줄 알고, 어두우면 어두운 줄 알고, 밝으면 밝은 줄 알고, 알면 아는 줄 알고, 모르면 모르는 줄 알아. 그래서 그걸 밝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천지의 도는 이 청정한 이 자리는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이해되세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리고 밝다고 또 뭐라고 돼 있지? 정성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자리는 정성해요. 왜 정성해요? 끊임이 있어요, 없어요? 화난다고 쉬어요? 짜증난다고 쉬어요? 피곤하다고 쉬어요? 밤에는 쉬어요? 꿈꿀 때는 쉬어요? 얘 안 쉬어. 얘는 계속 이래.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의 생멸 경계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열심히 일해, 얘는. 얘같이 정성스러운 게 없어요. 이 천지같이. 아, 이게 이해가 되나 보다. 야, 여기 상근기들 모였나 보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야, 이거 흥미롭죠? 대종사께서 처음에 뭘 깨쳤냐면 사안을 깨친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보통 양반이 아니지. 보통은 깨쳤다 그러면은, 견성했다 그러면 청정하고 아무것도 없는 공, 무 이런 거 깨치거든. 근데 이 양반은 깨치고 나니까, 와, 이게 정성하구나. 이게 공정하구나. 이렇게 터져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과거 성자들하고 이게 레벨이 달라요. 스케일 자체가.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돼. 그래서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여기가 그냥 종착점이에요. 종착점. 깨달음은 여기 이상 가는 데가 없어요. 제가 장담해요. 장담합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보다 괜찮은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대동사가 주세성자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청정한 것을 갖다 깨쳤는데 어떤 사람은 청정하다 말고 없어. 이롭다 그러고 없어. 무, 공 그러고 없어. 대동사는 안 그래. 야, 그거 밝다. 그거 정성하다 이렇게 말해. 야, 이 형이 정말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해석으로 우리 교리가 점철돼 있거든요.
정산종사 법어가면 훨씬 더 다양하게 설명해 버려요. 그래서 지극히 밝고 지극히 정성하고 지극히 공정하다 그래요. 공정한 건 왜 공정하냐면 여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서 남녀로부터 공정해. 자기가 남자란 생각이 없으니까 대종사께서 평등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네 나라 내 나라가 없으니까 공정하고, 여기는 알고 모름이 없으니까 공정하고, 여기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게 없으니까 공정하고, 여기는 평등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근원하지 않으면 공정함을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근원했을 때만 공정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기가 중도다 그래요. 중도를 얘기하려면 이 자리를 자각했을 때 중도라 그래요. 이 자리 놓치면 중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건 지 생각이지. 지 생각이지 중도가 아니에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그게 중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지? 순리자연하다. 이 자리가 순리지. 이 자리는 갖다가 보세요. 이 자리는 거스르는 게 없어요. 항상 따라요. 뭘 따라요? 보면 보는 걸 따르고 들으면 듣는 걸 따라요. 느낌은 느낌을 따르고 생각을 하면 생각을 따라요. 얘는 항상 따르지 거스름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말이? 제 얘기를 환히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 이게 순리예요, 이게. 제 얘기가 잘 들리시잖아요, 지금. 이게 순리요. 오늘 아침에 밥 드셨고, 아침에 일어나셨고, 그때 얘가 거스르든가요? 항상 따르든가요? 항상 따르지. 기분 나쁘고 쉬고 그런 게 없어, 얘는. 거스름이 없어요. 항상 따라요. 그래서 이거 순리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순리하고 영리는 거스르는 거고, 순리는 따르는 거잖아요. 이 자리는 항상 따르는 자리잖아. 제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설명했든지 그건 그 설명이고, 저는 항상 즉흥적으로 하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제 느낌대로 그냥 막 설명을 해요,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르게 설명하니까, 왜 저기서는 순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지? 다른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순리자연하고 그것이. 광대무량하고. 여기는 광대무량하죠. 기울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 집착된 바가 여기 있어요? 선에 집착하거나, 악에 집착하거나, 옳음에 집착하거나, 그름에 집착하거나, 왼쪽에 집착하거나, 오른쪽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집착하거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조성광 선진 만났을 때 어때요? 그대는, 그 사람은 기독교 장로잖아요. 그대는 광활한 천지를 봤는가? 그대는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는가? 마음을 한번 챙겨서 널리 살피는 게 광활한 천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기독교 장로라고 기독교에만 편착되어 있는 태도를 내려놔야 그게 광활한 천지다. 이 말하는 거예요. 광활한 천지는 어디 지금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자리, 이게 광활한 천지예요. 이걸 보고 광대무량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타원님, 아, 그렇구나. 입모양이 읽히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광대무량, 영원불멸. 영원불멸이죠. 얘는 만들어진 것도 가지고 멸하지도 않지. 불생불멸이라고 하죠.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없애려고 해도 안 없애져요? 예. 얘는 그냥 한결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예. 이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그래요, 이걸 보고. 이게 불생불멸이라 그래. 이게 영원불멸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륭이 없죠, 여기가. 예. 기륭이 없어요. 그러니까 흉한 일을 당해도 이 자리에 드러나면 거기는 기륭이 없어.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또는 막 좋고 나쁘고 하는 걸로부터 자유로운 자리가 이 자리 아니에요? 이 자리 놓치니까 그쪽에 매몰되잖아요. 이 자리로 회복했을 때 기륭이 없단 말이야. 예. 기둥이 없잖아요, 그 자리가. 그 다음에 응용에 무념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막 썰을 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죠? 응용한다는 건 육군 쓰는 걸 응용한다 그래요. 육군을 응용한다. 육군을 갖다가 쓴다. 이게 육군을 응용한다고 표현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무념한 놈이 말하고 있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무념하고 그렇잖아요. 걸어갈 때도 이놈이고 들을 때도 이놈인데 다 무념이야.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놈이야. 그게 무념한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돼요. 이 대도가 뭐예요? 지금 요 자리가 유행돼요. 요 자리가 흐르고 이 자리가 계속해서 작용해서 대덕이 나타나는 데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형각을 보존한다. 자, 이것이 이렇게 유행되니까 저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유행돼서 그 모든 현상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멸경계가 이 자리가 들어서 그러니까는 앞으로 돌아가면 뭐였죠? 그 앞에 단락으로 가보면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지금 이 문장이에요.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할 수 있냐 할 때 지금 이 천지의 지금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없이 지금 이것이 이렇게 존재를 보존할 수 있냐? 이 존재를 보존할 수 있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게 덕이요, 덕. 들리는 이게 덕이고, 말하는 이게 덕이고, 느껴지는 게 덕이고. 잘 이해되시죠, 지금?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생명을 지속하고 그 형각을 보존한다. 이 자리가 드러나서 생명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이걸 보고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요. 이걸 표현할 때. 영원한 생명, 생명의 근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걸 보고. 그리고 이걸 보고 진짜 생명이라고 말해요. 예, 이걸 보고. 이 자리가 없으면 몸은 생명이 없어. 몸은 그냥 껍데기지. 이 자리가 있어서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 생명은 이 자리가 드러나야 생명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진짜 생명이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의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는 지금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과학적인 이야기에서 이런 마음의 관점으로 확 돌아오셔야 돼요. 성리적 관점으로. 이런 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건 헛소리예요. 저게 뭔 소린가 싶어요, 지금. 이게 천지다 이러면 그게 뭔데 도대체. 천지는 저것이 천지지. 이게 뭔 천지야. 또 그게 박대, 또 그게 정성하대, 공정하대. 이런 헛소리가 없지. 경험되지 않는 세계니까. 그러나 환히 아는 분은 환히 알잖아요. 예. 경주님 맞지요? 끄덕끄덕 하시네요. 예.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이게 빛이 뒤통수에 있으니까, 빛이 뒤에 있으니까 이게 얼굴이 어둡게 나오는 거야. 얼굴이 잘 안 보이세요? 경주님. 예. 자, 그래서 천지 피은의 강령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뭐 없겠지. 설명을 워낙 잘하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천지 피은의 조목. 우리가 이제 천지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자, 이때는 지금 어떤 천지가 나오죠? 일단 생멸의 천지. 자, 하늘의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고, 땅의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1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풍운으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며,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천지 피은의 조목에 나와 있는 천지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생멸경계, 생멸에 대한 천지죠. 그렇게 읽히지 않아요? 존재하는 천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내용이. 자, 보세요. 이건 생멸로서의 천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더 얘기할 거 없죠? 그냥 읽어도 바로 이해가 되니까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천지 피은의 조목을 우리가 불생불멸의 차원에서 보자고요. 하늘의 공기가 무엇이 하늘의 공기를 드러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 말이 하늘의 공기를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진짜 천지라고요. 땅의 바탕을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진짜 천지라고요. 1월의 밝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진짜 천지라고요. 풍운으로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풍운으로 혜택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진짜 천지라고요.
그 천지의 생멸이 없음. 그것이 그 도를 따라서 만물이 무한한 수를 얻게 되잖아요. 그 자리가 있으니까 이게 계속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놈들이 변하는 모습으로. 안 변하는 모습으로 있는 생멸은 없어요. 이 천지가 있으므로 저것들이 무한한 수를 얻게 됩니다. 불생불멸이 없으면 쟤네들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저것들이 영원한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생멸의 천지와 불생불멸의 천지를 오가신다고. 그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하늘의 공기를 말하는 순간에도 여기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펼쳐지는 이 시공간의 천지, 그리고 그 시공간의 천지를 드러내는 진짜 큰 천지, 이 성품짜리, 이 불성짜리, 이 청정한 자리, 이 청정한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 그놈들은 가만히 있냐? 그놈들이 또 조화를 부려가지고 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요 보세요. 만약에 5번 조항을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라고 하는데 천지가 왜 생멸이 없어요? 천지는 생멸해. 천지는 생멸하지 왜 생멸이 없어? 천지도 우리 빅뱅 이론에서는 천지 만들었대잖아요. 뭐 저기 괴겁이잖아요. 소천소지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대종사께 질문하니까 대종사가 뭐라 그래요? 지금도 소천소지하고 있다. 어딘가는 일어나고 있고 어딘가는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때의 천지가 이 천지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 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천지피은의 조목을 보는데 천지피은의 조목도 생멸 차원에서만 읽을 수 있고요. 생멸 차원에서 인과보응의 차원에서 천지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생불멸의 관점도 천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지 보은의 강령.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할 것이니라. 그 도가 뭘까요? 여기서 그 도가. 천지 팔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지 팔도를 깔끔하게 얘기하면 청정한 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 이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그 천지는 저 하늘과 땅 천지가 아니고 그 천지가 아니고 어떤 천지냐? 이 천지. 이 천지를 은혜를 갚으려면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해라. 그 도를 채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도를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자리가 드러나 있으면 그게 채받는 거예요. 채받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채는 이미 받아져 있고 그 채받는 것을 확인하는 걸 채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채받는 행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확인하면 그게 채받은 거예요. 그 자리를 드러내면 채받은 거예요. 무슨 행위를 또 따로 해? 어디 따로 여기 다 밖에 있어요? 응?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막 붓글씨 써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채받는다고? 그 채받는 게 아니고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이대로 채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선종사 법문에 그 한우란 하니치에의 이론상 채받는 법이라는 그 법문이 있어요. 이론상 채받는 법.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론상은 어떠한 법으로 채받는 것인가? 이것은 곧 나의 성품을 스스로 회광반조하자는 것이니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별이 없고 거래가 없고 분별주착이 없는 오직 뚜렷한 참 성품이것만은 육근이 육식으로 화하고 육식이 육신을 응하여 그 가운데 자연히 무수한 번뇌가 일어나서 드디어 그 진성을 버리게 되는 것인 바 공부인은 먼저 각자에게 그러한 성품이 근본적으로 풍부해 있음을 각오하여 깨달아 알아서 각오하여 이것으로서 수양의 최상 표본을 삼고 항상 그 육근을 조복하여 망심을 제멸하여 다시 이 이론의 진경이 회복되기를 노력하는 것이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뒤로도 쭉 본문이 있는데 자 간단히 얘기하면 이론상을 채받는 건 뭐냐? 곧 나의 성품을 스스로 회광반조한 것. 이것을 이론상 성품을 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이 합한다. 그 말도 같은 말이에요. 이론의 위력도 이 자리고 체성도 이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뭐 체성이 합한다는 말을 상상하시고 그냥 오만 상상을 나래를 펼치시면 안 되고 정산종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성품을 회광반주하는 걸 채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지의 은혜를 갖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다 이 말은 뭐냐면 이론상의 성품을 그대로 회광반주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육군을 운전해 써라. 그게 천지보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지보은이에요. 깔끔하죠? 깔끔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천지보은의 조목을 한번 보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천지를 어떻게 보시냐면, 보세요. 천지보은의 강령에서도 천지라고 하는 것을 이 이론상으로 보시고, 천지보은의 조목도 다 이론상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용 양으로 따지면요, 그 생멸의 천지가 아니야. 근원적으로. 그것도 말씀하시지만 중심된 내용은 뭐냐? 그것은 불생불멸의 천지, 이론상의 천지. 이론상 자리를 천지라고 보신 거예요. 우리의 성품 자리를 천지라고 하신 거예요. 천지를 속이지 마라 라고 하면은 저것은 저 하늘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양심을 속이지 마라는 뜻이야. 하늘을 속일 수 없다. 그러면 네 마음의 자리를 속일 수 없다. 네 양심을 속일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지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저 하늘과 땅을 생각하면 그거 원불교가 얘기하는 천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천지보온의 조목 1.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채받으라고 돼 있죠. 근데 보세요. 천지의 팔도인데 8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지 실제 체험은 하나뿐이죠. 하나뿐이에요. 이론상 하나뿐이야. 그 이론상 하나, 체험적으로 따지면 이론상 하나밖에 없어요. 뭐 8가지 종류의 체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망상이야, 그건. 그것이 8가지 모양으로 구현될 뿐이지 실제로 그 자리를 우리가 드러내고 있을 때는 딱 한 자리밖에 없어. 청정할 뿐이에요, 그냥. 청정한 그게 밝은 거고, 청정한 그게 정성하고, 청정한 그게 공정하고, 그게 순리자연하고, 광대무량하고, 영원불멸하고, 기륭이 없고, 응용이 무념한 거예요. 청정한 그 하나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지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걔네들이 이미 뭐가 막 들어있어요? 어떤 막 들어있어? 그래갖고 막 나와? 그 청정한 것이 막 변화돼? 막 들어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성자가. 대종사께서 그 청정한 하나를 당신의 지혜로 읽어내는 거예요. 야, 이거 청정하다. 아, 야, 이거 공정하다. 야, 이거 밝다. 야, 이거 순리자연하다. 그러니 이걸 응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자. 이렇게 생활하자. 이게 천지를 채받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지금? 자,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할 것이요. 천만사리인데 여기서 사리는 뭐죠? 사람은 인간의 시비애를 이름이요. 이람은 천조의 대소용을 이름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만사리라고 하는 것은 대소유무와 시비애를 말하는 거예요. 대소유무와 시비애를 공부하는데 이 자리에 안 드러나면 대소유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소고 이 자리가 유무인데 이 자리를 모르고 어떻게 대소유무 공부를 해요? 이 자리를 모르고 어떻게 시비애를 밝게 알아요? 청정한 이 자리를 없이. 그러니까는 대소유무가 밝아지려면 이 자리를 모르고 대소유무 공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천지의 지극히 밝은 이 자리, 천지의 지극히 밝은 이 이론상의 자리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해서 걸림없이 알아라. 그것이 천지보온이다. 천지보온만 해도 죽겠어. 이게 어떻게 하려는 모르겠는데. 보세요.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간단 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다할 것이요. 이 정성이 지극한 이 자리, 청정한 이 정성이 지극한 이 자리, 이런 쌍의 자리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 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다해라. 만사라고 할 때 만사는 뭐라고 했죠? 인간의 12이해. 어떠한 12이해의 경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한결같음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한결같, 그 자리가 한결같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가 12이해를 당했어. 오늘 이 경계를 당하고 이 경계를 당하고 어떤 일을 하고 12이해 어떤 상황에 처했어. 그래도 이 한 자리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이 한 자리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 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자,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안 끌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이 자리를 회복해서 이 마음자리로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을 대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따라 이렇게 예. 뭐 갑자기 전화를 안 하던 사람이 오늘따라 전화를 지금 예. 그래서 이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이 도를 회복해서 이 자리를 회광반조해서 이 자성을 돌아와서 이 일원상의 자리를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마음으로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만 않는 취사를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천지의 순리 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합리, 될 일, 불합리는 안 될 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합리는 뭐예요? 그 이치를 따른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치를 못 따라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치를 우리가 뻔히 아는 것도 못 따르잖아요. 안 하면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잖아. 왜? 하기 싫고 하기 싫어, 하고 싫은 마음과 하고 싶은 마음과 하기 싫은 마음에 끌려서. 근데 이 자리는 그 끌림 없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로. 그 다음에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기울러서 딱 고정된 마음. 한쪽에 탁 저기 편착하면 어때요? 다른 것이 안 보여. 하나에 집착하면 다른 게 안 보여. 콩깍지 씌우면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없어. 나중에 보니까 아주 어저반 놈인데 그때는 왜 이렇게 멋져 보였는지.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편착심이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렇게. 아니, 예전에는 그 남자가 막 사람들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그 인간관계도 너무 좋고 사람이 좋아. 그래갖고 결혼했더니 맨날 밖에 나가서 술 처마시고 친구 만나고 안 들어오네. 그것이 원래 그랬어, 그 사람이. 자기가 특정한 곳에 집착해서 다른 게 안 보였던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저 여자가 예뻐가지고 결혼했는데 맨날 얼굴 꾸미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네.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놈이 자기 능력이 그냥 너무 출중하니까 나를 무시하네. 우리 그런 거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다른 걸 안 봐. 널리 살필 줄은 몰라. 그게 편착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기울어지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이 이 자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지?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 해탈을 얻을 것이요. 생로병사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느 생로병사의 경계를 당해도 거기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어야죠. 아, 이게 막 지금 저기 내가 이제 죽을 경우 막 병이 들고 그냥 내가 죽게 생기면 거기에 막 우리 집착하잖아요.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면 좋은데 우리는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잖아요.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고 정말로.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게 그렇게 되느냐. 생로병사에 끌리지 않는 그 자리. 예.
이미 생로병사로부터 해탈한 그 자리. 예. 내가 병의 경계에 들면 병들지 않는 그 자리. 내가 죽음의 경계에 당하면 죽지 않는 그 자리. 내가 늙음의 경계에 다니면 늙지 않는 그 자리. 내가 사는 거에 괴로우면 결국 생사가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항상 드러내야 생로병사로부터 해탈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환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천지의 기둥 없는 돌을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한 일을 발견하여 기둥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자, 보세요.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할 때 길한 일을 발견하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현상은 항상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인과는 항상 변하니까. 그래서 뭐죠? 인과보응이 어때요? 음양상수가 같이 되는 줄을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인과보응의 이치가 어때요?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 극하면 변한다.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 잘 되세요? 제가 어떤 교도님이 오늘 교당을 잠깐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의 삶이 너무 잘 풀렸다는 거예요. 교무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난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얘기 듣는 것도 민망한데 다 일이 제가 들어봐도 일이 잘 풀렸어. 근데 제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이렇게 일이 잘 풀릴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것도 상대 봐가면서 해야지. 그죠? 예. 근데 정말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좋은 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정말로 좋은 일이 내한테 닥쳤을 때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그 안 좋은 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좋은 일이 닥치면 좋은 일에 파묻혀가지고 꼭 실수를 범해가지고 안 좋게 흘러가 버리고 안 좋은 일이 닥치면 그 안 좋은 일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자기 삶을 갖다가 허비하고 소모하고 거기다 꼬라 박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원래 기둥이 없어요, 이 자리는. 내가 길은 일을 당해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흉한 일을 당해도 이 자리에 있어야지 길하고 흉한데 끌리면 안 돼. 걔네들은 변하는 놈들이거든. 그 말 이해 잘 되세요? 네. 그리고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 동정간 무념의 도를 동정간의 무념의 도. 그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동화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 동화는 이 자리가 어때요? 생각 있어요, 없어요? 생각 없어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생각 없잖아요. 생각 없어도 환히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할 때도 그 자리고 정할 때도 그 자리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동정감 무념한 이 자리가 다시 얘기해서 이 자리가 이런 쌍자리예요. 천지 응용 무념한 도. 이것이 동정감 무념한 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정신육신 물제로 은혜를 베푼 후에 관념과 상의 없이 하고. 보시는 열심히 하세요. 근데 했다는 마음에 머무르면 된다, 안 된다? 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는 죄대로, 복은 복대로. 지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복이 죄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을 지었던 그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지. 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석 잘해야 돼요. 잉? 복은 복대로, 죄는 죄대로예요. 그런데 복을 지었던 그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 바뀌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을 이만큼을 지어놓고 나중에 상을 내는 바람에 저 사람 상대방이 안 알아주니까 내 마음속에서 또 죄를 짓는 마음을 또 만들어가지고 복을 이만큼 만들어놓고 죄는 더 크게 만들어. 이게 없어진 게 아니야. 이건 지어놓게 있어.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이게 선악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선업과 악업을. 선업은 악업으로 대체되지 않고 악업도 선업으로 대체되지 않아요.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선업을 100을 지었으니까 악업을 20을 지면은 악업이 20이 남으니까 20만 처리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선업을 100개 처리했으면 그 선업을 100개를 받는 거고, 악업을 120을 집었으면 120을 악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지, 내가 선을 더 많이 졌다고 지어놓은 악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희사를 갖다가 1000억을 했다고 한들, 그 사람이 깜빡 안 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죄는 죄대로 복은 복대로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지금 제 말이. 그래서 저 피운 자가 배운 방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무언가 주고받는 도는 어떤 거냐? 줄 때 주는 놈이 없고 무념. 받는데 받는 거기도 무념이고 준 물건도 없고 이게 삼륜청정이다 그래요. 삼륜청정하다. 세 개가 다 청정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청정하다는 건 뭐예요? 받으면 받은 것이 분명한 것이 청정한 거예요. 주면 준 것이 분명한 게 청정한 거예요. 근데 주었다는 것 말고 다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주면 준데 머무르지 않아. 받으면 받은데 머무르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머물지 않는 마음, 이것이 무념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제 말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줬다 얘기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무언가를 줬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무념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유념으로 말해. 어떤 사람은 상이 있어가지고 줬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상이 없이 줬다고 말해요. 그 줬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만 갖고는 이 사람이 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준 건 준 거니까. 줬는데 안 줬다고 말하면 그건 바보지. 바보지. 그 정상이 아니지. 인과는 인과대로 분명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걸로 끝.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이걸 줬는데 다른 마음을 찾고 돼.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시켜요, 안 시켜요? 결부를 시키지 않아. 준 건 준 걸로 끝난 거고 다른 문제는 그건 다른 문제로 시작이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결부시키잖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무념이에요. 그 말 잘 이해되시죠? 권사님 왜 이렇게 심각하셔요? 권사님 왜 이렇게 심각해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세요? 잘 되시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천지, 배은. 천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모르는 것도 배은이고요. 그 다음에 알아도 실행 없으면 배은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생멸, 저 하늘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다. 생멸 차원에서 그걸 몰라도 배은이고요. 저 천지를 드러내는 진짜 천지, 불생불멸하는 이 자리를 몰라도 배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이 천지를 모르면 배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이 천지, 진짜 천지의 팔도를 모르고 산다? 그러면 그거 배은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 잘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천지에 대한 피운,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한다 하니까 생멸하는 천지만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불생불멸의 천지도 몰라도 그것도 전부 다 배은이에요. 그러니까는 중생이 부처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면은 부처에 대한 배은 아니겠어요? 그죠? 참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 참 부처님이 청정한 이 법신불이 참 부처님 아니요? 근데 우리가 법신불의 은혜 속에 사는데 그 법신불을 모른다고 그러면 그건 법신불의 배은이지. 그래서 견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성품을 알고 성품을 응용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배은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놈들아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알면 뭐해 보온을 해야지.
보온 안 하는 놈도 똑같은 놈이다. 모르는 놈도 똑같은 놈이다. 예. 아유, 저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유, 모르고 그러는 것은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죠. 예. 아니다. 모르고 그래도 그것도 배은이다. 훤히 아는데 안 하는 것도 배은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아셨으니까 보온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 교도님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천지 보온의 조목 실행하면서 이런 쌍 떠나지 말고 사세요. 그거 안 하고 사면 이제 배은이에요. 이제 배은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이제. 보온 배은에 대한 내용이. 천지 보온의 결과, 우리가 천지 보온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한다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요. 보세요.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래요. 그 천지가 어떤 천지 같아요? 저 하늘 천지 아니에요. 그 천지 아니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살 때 항상 여기에 의지해서 아까 얘기했던 천지팔도의 순응해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천지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지 보온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한다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명쾌한 말씀이죠. 내가 곧 천지일 것이며 천지가 곧 나일지니. 이미 천지시잖아요. 제 얘기를 알아듣고 있는 그게 이미 천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지 맞아요? 확인해 보세요. 천지가 저기요. 다른 데 가서 비실 거예요. 이제 다른 데 가서 안 비시고 여기에서 비실 거예요. 다른 데다 비질 말고 여기다 비세요. 어디 천지에다 빌겠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 이미 천지세요. 이미. 나의 화복은 이미 내가 주재해.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다른 데 가서 찾지 않아. 내가 주재하는 거야. 나의 화복은. 자, 보세요. 저 하늘은 비록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여 직접 복락은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세요. 저 하늘은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여 직접 복락을 내리지 않는다잖아. 그 저 하늘 이 땅 말하는 거예요. 저 하늘. 당신이 가리키는 거예요. 저 하늘. 저것은 직접 복락 내리는 게 아니야 이놈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복락이 내리는 게 아니야. 그걸 주재천이라 그래. 주재천. 하늘이 주재한다. 하늘을 상재. 그래가지고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잘못하면은 흉년을 들게 하고 여기에 천재지변을 내리게 하고 벼락을 때리고 해가지고 한다. 그게 주재하는 하늘이다. 그것은 옛날 얘기야. 하늘은 이미 그런 권능이 없다. 하늘의 권능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불생불멸한 이 천지가 진짜 하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주재하는 하늘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없어요, 에? 하늘은 딱 이것뿐입니다. 이런 쌍의 하늘. 이런 쌍만이 진짜 하늘이에요. 자, 직접 복락은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일월 같은 밝음으로도 인천대중과 세상이고 천지같이 우대할 것이니라. 우리가 천지를 갖다가 받들듯이 우리가 천지의 조화를 부리고 그러면 내가 천지와 하나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천지같이 존중해 준다는 뜻이겠죠. 예. 천지 같은 위력, 천지 같은 수명, 일월 같은 밝음. 이미 그 자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천지 배은의 결과. 예전에는 천벌이 뭐예요? 천벌은 하늘에서 내리는 게 천벌이 아니고 진짜 여기 딱 보세요. 천지 배은의 결과 보면 천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요. 천벌이. 어떤 게 천벌인지. 우리가 만일 천지에 배은을 한다면 곧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니. 천벌 받아요, 이제. 보세요. 알기 쉽게 그 내역을 말하자면 천도를 본받지 못함에 따라. 자, 일원상 이 자리를 본받지 못함에 따라. 그죠? 일원상의 이 자리 천도. 천도는 다시 말해 천지팔도를 줄여서 천도라고 한 거예요. 천지팔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원상 자리를 말하는 거고. 같은 말이에요. 천도를 본받지 못함에 따라 응당 사리간에 무식할 것이며 무식한 게 천벌이에요. 무식한 게 천벌이에요. 써있죠? 그 다음에 매사에 정성이 적을 것이며 정성이 적은 게 천벌이에요. 그 다음에
매사에 과불급한 일이 많을 것이며 과불급한 게 천벌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과불급, 그러니까 뭐냐면 과유불급이란 말 아세요? 과유불급? 과유불급? 과유불급이라는 건 과한 건 부족한만 못하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 쓰는데 틀린 말이야. 과한 건 부족한만 못한 게 아니라 과한 것은 부족함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과한 것도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예요. 둘 다. 이해가 되세요? 넘치는 것도 부족한 거고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과불급한 일이 많다. 과한 것도 부족한 것이고 불급, 미치지 못하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둘 다. 아시겠죠? 넘치는 것보단 부족한 게 낫다. 이 말 아니에요. 똑똑한 것보다 조금 모자란 게 낫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하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자꾸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응? 많은 것, 돈이 그냥 많은 것보다는 약간 부족한 듯한 게 낫다. 이런 뜻 아니에요. 겁나 예쁜 것보다 조금 못난 게 낫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매사에 과불급한 일이 많은 거, 이게 천벌이고, 매사에 불합리한 일이 많은 거 천벌이고, 매사에 편착심이 많은 게 천벌이고, 만물의 변태와 인간의 생로병사 기룡화복을 모르는 게 천벌이고, 덕을 써도 상에 집착하여 안으로 자만하고 밖으로 자랑하는 게 천벌이고, 이러한 사람이 앞에 어찌 죄가 없겠냐. 이 천벌받은 놈들이 어떻게 죄가 없겠냐. 거기서 좋은 일이 어디가 있을 수가 있겠냐. 이 천벌을 이게 천벌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식한 게 천벌이라고 누가 생각을 해. 대종사께서는 무식한 게 천벌이래. 정성이 없는 놈들은 다 천벌받은 놈들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계신 교도님들은 천벌 안 받고 사시는지. 자, 보세요. 천지는 또한 공적하다 하더라도 우연히 돌아오는 고나 자기가 지어서 받는 거는 곧 천지 배은에서 받는 죄벌이니라. 우연히 돌아오고 또는 자기가 지어서 받는 거, 우연히 돌아오는 우연은 있어요, 없어요? 인과에서 우연은 없어요. 어떤 것이 우연이냐? 모르고 지은 것이 돌아올 때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었는데 그게 돌아와. 근데 그걸 우연이라고 말해. 아는 사람은 그걸 인과라고 말하고 모르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떠나서 없는 얘기지. 여기서 인과에서 뭐 분리돼가지고 우연히 돌아오는 무엇이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천지에서 배은을 하면은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배은을 하니까. 보세요. 무식하니까 일을 저지를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일을 치니까 우연히 죄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면 자기가 무식해서 받은 죄인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몰라. 그러니까 왜 하늘은 나에게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근 친서에 끌려가지고 취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가 몰라, 그걸.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그래놓고 왜 하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냐고 하는 거야. 천벌은 자기가 원근 친서에 끌려서 취사한 게 천벌인데. 우리가 그냥 죽음의 고통을 당해가지고 내가 나 정말 죽기 싫다, 더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나는 것도 천벌이에요. 그 고통이 왜 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느껴요? 보온 안 해서 그래, 보온을. 다시 말해서 이 일원상의 자리를 내가 평소에 응용하고 살지를 않아서. 그래서 내가 죽음에 당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과를 얘기하려면은 내가 그냥 전생에 뭐 해서 뭐 이런 소리 앞으로 하면 안 돼. 대종사님은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인과의 결과는 네가 천도를 못 받아서 천도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도에 배은을 했기 때문에 네가 그 모든 죄를 받는 거지. 네가 천도를 알아서 천도에 순응했으면 그런 죄를 안 받아 이놈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과를 해석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의 어떠한 인류도 이런 식으로 인과를 해석해 본 적이 없어. 이건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사안은 인과보응의 신학문이죠. 이 인과보응의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복족족한 세계로 만들 거냐, 낙원 세계로 만들 거냐, 그것은 우리 모두가 천도를 본받아서 천도를 행할 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발생했고 내가 무언가 그러면 이걸 찾아보세요. 내가 원근 친수에 끌렸는가? 내가 매사에 과불급한 일이 있었는가? 내가 무식했는가? 내가 정성이 적었는가? 내가 기륭화복을 몰랐는가? 편착심이 많았는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분명히 거기 어딘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가족 간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거 따져보세요. 왜 우리 가족이 힘들지? 내가 왜 자식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지? 남편하고는 왜 이렇게 불편하고 직장에서는 왜 그렇지? 자기 내면을 돌아보세요. 네가 천도를 못 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 이게 대종사예요. 이게 대종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과를 앞으로는 이게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이 저기 구렁이가 된 운명을 받은 것은 전생에 뭐 해가지고 구렁이가 됐다가 이 구렁이를 어떻게 했는데 그 구렁이가 변해서 무엇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까치가 되고 뭐 해가지고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만났네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면 그 누가 그런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렇구나 할 거예요. 그런 얘기는 다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실제가 아니야. 대종사는 이렇게 실제만 말해. 선을 장려하는 방편으로 그런 봉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인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인과는 분명한데 예전에는 그 인과를 갖다가 이렇게 전해줄 수가 없었어. 천지팔도를 이렇게 전해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선한 일을 하니까 이렇게 그냥 잘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착한 일을 장려하기 위해서 악한 일은 안 하고 선한 일을 만들게 하기 위해 그 마음을 북돋으려고 했던 그런 모든 방편들이요. 아름답고 좋은 방편들이요. 근데 요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믿어요? 안 믿지. 직접 알려줘야지. 직접. 이제는 뭐 빌빌 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 마음 거기에서 복 나오고 거기에서 죄 나와. 천벌 딴 데서 찾을 거 없어. 거기에서 나와. 우연히 받는 거 네가 우연히 지은 거야. 너 몸 네가 어떻게 심신작용 처리하고 있는지 네 제대로 한번 살펴봐.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딴 사람 원망하지 말고 너의 심신작용을 바라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종사께서. 얼마나 직접적입니까? 신심 나요? 신심 떨어져요? 신심 나요? 네? 하늘에다가 빌면 하늘이 전부 다 복을 주니까 그냥 하늘에다 열심히 빌어라. 막 저 상제님이 도와주신다. 이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근데 전부 다 네 안에 천지팔도를 채받아가지고 천지보은행을 네가 일일이 행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근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인생이 어떨지.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 있다 한들 이걸 지키고 사는 사람들 앞에 그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 있다 한들 그게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세불례상에 들어왔다는 사실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마세요.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광대무량하게 교법을 짜주신 대종사님께 항상 감사하고 우리 그렇게 사시게 해요. 그렇게 사시게 해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공부하시면서 또 궁금하거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한번 질문하시죠. 그 다음에 아까 천업을 돌파한다는 그 말씀은 네. 우리의 이 천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어놓은 업을 천업이라고 그래요. 네. 지어놓은 업. 신업은 새로 지는 업이고 그 다음에 천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천업이라 그래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천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업은 반드시 받는 업이에요. 반드시 받는 업인데 내가 3대력의 힘이 강하면
그 업은 반드시 오지만 그걸 대할 때 나의 역량에 따라서 그게 하늘과 땅 차이죠.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업을 돌파한다는 건 나의 역량으로 천업을 순하게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맞을 겁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챙길 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일심에 집착하는 패단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일심에 집착하는 패단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기 보는 법에 비유를 하시는데 법박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아기를 볼 때 그 아기가 위험한 곳으로 갈 때만 살짝 그렇게 하고 어떤 잘못된 곳으로만 갈 때만 살짝 이렇게 해서 아기를 구속 없이 키워야지 그 아기를 꽉 붙들어 놓고 그렇게 키우면은 아기가 힘들다. 그 말씀, 이 본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법박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말이고, 원래. 예. 그것은 이제 당연히 이론상의 자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 견성을 한 사람이 양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바르게 지치지 아니하고 꾸준히 편안하게 이걸 양성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일심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원래 힘들지 않는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애써서 챙긴다고 하시지만은 급한 마음을 내지 마시고 가만히 그 일상의 삶을 사세요, 그냥 사세요. 사다가 문득 일어나면 챙기고 문득 일어나면 챙기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내가 이제 마음을 써야 될 곳이 있다. 또는 뭐 이렇게 시비의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정의불의의 판변의 상황이 발생한다 할 때 그때 그 마음을 더 힘써서 챙기고 또 평소에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데 민감하게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지쳐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것이 생멸심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미미하거든요. 그게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름지기 성품을 기를 때는 쾌활하고 명랑하고 쾌활하게 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산종사님 법문 말씀에 있어요. 그게 양성하는 데 있어서의 묘법이에요. 대종사님께서는 그걸 애기 보는 법에 비유를 해주신 거고 법박에 걸려서 공부하지 말라고 정산종사님은 그것을 갖다가 명랑하게 키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절대 노력하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노력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 지금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잡념 없죠? 그 잡념이 없는 자리를 힘써서 챙기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렇게 챙겨야지 이게 그 가장 원만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빼는 방식으로 이걸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챙기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게 이런 생각이 안 나오게 내가 챙기면 잘 챙기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챙기면 길어도 상관없고 짧아도 상관없어요. 길어도 힘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는 걸어갈 때도 문득 챙겨보고 밥 먹을 때도 문득 챙겨보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하루를 놓고 여유롭게 챙기면 그냥 한 번일 수도 있고 잠깐 한 두 번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어쩌다 한 번 정도 이렇게 띄엄띄엄 만나다가 나중 때 되면은 자주 만나다가 어느 순간 되잖아요. 그럼 안 떠나요. 어느 순간 되면 계속 흘러요. 그게 힘 하나도 안 들이고도 계속 흘러요. 이제 그게 이제 그 공부를 수월하게 이제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흘러요. 쭉 흘러요. 노력하지 않아요. 잡념이 있을 때만 한번 조금 강하게 챙겨요. 잡념이 좀 심하게 들 때만 한번 딱 강하게 챙기고 평소에 일상의 삶은 특별히 이렇게 시비가 좀 치열하지 않으니까 제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일상은 그냥 잡념 없는 상태로 꾸준히 살아요 그냥. 예.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일심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고 일심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라.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잡념 없으면 그게 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잡념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잡념이 든다? 그럼 그때 잡념 없게 딱 챙기시고 또 지나가다가 또 잡념이 든다 한번 챙기시고 그냥 요 정도? 그게 애 보는 거예요. 애 보는 거. 잡념으로 흐르지 않게. 예. 잡념에 떨어져 버리면 걔가 위험한 곳에 떨어지는 거하고 같은 그 의미니까 잡념에 흐르려고 하면 그때 한번 싹 챙기고 또 잡념 없는 상태로 유지하고 살다가 잡념에 흐르면 또 한번 챙기고 이러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그 성품은 반드시 그렇게 길러야 돼. 치열하게 기르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치열한 거야. 사실은 공부에서는 그게 치열한 건데 실제로 막 전투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열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 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일 없이 공부는. 그러니까 아까 나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드네. 여기 가도 거기고 거기 가도 거기 여기고. 근데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전에 있던 그거고 원래 있었고. 그래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서 우리가 그게 인지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우리 조타원님이 하신 게 그게 정확하게 맞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 예. 의외인데, 조타원님. 수준이 이게 전생에 이게 불법하고 인연이 지중하시구만, 보니까. 이 주타원님 그게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네. 항상 잊지 마시고, 의지하시고, 예, 네. 지금 이제 조타원님이 만난 그 자리는 이제 애기 같은 거, 애기. 예, 예. 애기가 계속 함께 계속 키우다 보면은요, 그러면 점점 커져가고 성인이 되면은요, 거기서 복이 나와요, 복이 나와. 지금은 아직 애기라서 힘이 없어서 좀 그렇지만은 그것이 분명하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거기 말고 다른 데로 구하시면 안 돼. 거기에 어떻게 하면 여기에 머무를까 그 생각만 하셔야 돼.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네. 조타원님 그 이제 견성했다고 인가해드릴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초견성 하셨네, 조타원님도. 네, 초견성 하셨어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예, 옛날에 교무님들 법문하시면서 코 풀기보다 쉽다라고 그런 말씀을 자주 들었는데, 그러지. 그렇구나. 그러지. 막상 보니까 예. 그렇죠. 코피고보다 쉽죠, 그거에? 예, 예, 예. 네, 봐봐. 이렇게 바로 알아듣잖아. 음. 바로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이게 견성이라는 게 별거 아니지만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견성을 하면은 그냥 바로 알아들어요, 그냥. 이게 중간중간에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 얘기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저 하늘 보는 자리, 그러면 바로 알아. 이 숨 쉬는 이 자리, 그럼 바로 알고. 아이고, 따뜻하네. 그거 환희하는 그 자리, 그러면 바로 알아. 봐봐, 예. 봐봐.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타원님, 네네. 이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초견성 했다. 네, 초견성 하셨으니까 초견성 한 거 맞아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기가 견성했으면 견성했다고 자기가 인가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믿음을 세우시지 이제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면 그러면 이제는 정말 만나려고 헤맸던 인연을 또다시 잊어버리는 그런 격이에요. 예, 이거 분명하니까 헤매지 마세요. 예?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아이고 보람 있네요. 예, 보람 있습니다. 자, 예. 특별히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없으시죠? 예. 올 한 주도, 이제, 마음자리 잘 챙기시고, 청정한 이 자리 항상 만나시고, 예, 그렇게 돼가지고, 아직 내가 자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한 자격을 세우시기를, 그 인연이 되시기를 염원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오늘 부모원 가지고 공부할 테니까, 영상들 미리 한 번씩 다 보시고, 익숙해지셔가지고 오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잘 메모해놨다가 그때 물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